성서 입문 제11강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오죠. 모세가 그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때 말한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달라 하는 이런 그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심점을 만들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모세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결국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백성이죠. 이것은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거보다 더 우선되고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이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 말로는 그렇게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고 사실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은 이걸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막이고 둘째는 제사다 이거예요. 바로 이 성막 제사. 그러니까 이 성막과 제사는 결국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 요소다. 성막과 제사.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면, 성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천막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왜 천막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목민들이에요. 이동하는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푸른 초장을 찾아서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백성들이다 이게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천막을 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 천막을 걷어 가지고 또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거룩한 천막, 즉 성막을 중심에다 놓고 이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 성막은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이 칠판에다가 좀 그려봤어요. 이게 이 성막의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이제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쪽이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위에 놓고 태우는 그런 번제단이 있어요. 청동으로 만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동그랗게 생긴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청동으로 만든 물두멍. 거기에 이제 물을 담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그런 이제 물두멍이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이게 이제 그 성막인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커튼처럼 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라는 거는 거룩한 곳, 지성소라는 뭐예요? 더 거룩한 곳. 그러니까 더 깊은 곳,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이게 성전뜰이야. 성막들. 이 성막들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고, 이 안으로는 제사장들만 들어온다. 이게 제사장들만 들어오고, 이제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통로가 말이요, 뜰에서 들어가서 이제 성막들로 해가지고 성소로 지성소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갈 수가 없어. 어떻게 갑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응답을 받고, 또 그 응답받은 것을 이제 나와서 백성들에게 전파해주고 선포해주고, 이런 시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가 열려버렸다 이거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확 열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 오기 이전에 이 구약의 성막은 이런 구조였다 이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 또 일반 백성들, 뜰, 또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단계가 이렇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막에서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근데 이제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고대 종교를 보면 인간이 신에게 선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제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이런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을 제물로 이렇게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말이요, 사람을 드리기도 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다. 참 무지막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동물의 제물 또는 곡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게 했다. 그런데 우리 이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 구약의 제물의 개념은요,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뭔 말이냐?
다시 말하면은 이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인간 스스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속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 인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다 하는 그런 다른 종교와는 달리 구약에서의 제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선물이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모든 제물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물의 완성과 성취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주요 제물들 우리 이제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5가지 그 제사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크게 이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제사의 종류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이 무엇이냐, 그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목적에 따른 분류를 보면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죄고, 속건죄는 뭐냐면은 속건죄는 남에게 실수로 범한 죄, 남에게 실수로 범한 죄. 그 다음에 3번째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사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화목,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의 화목을 위한 그런 제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제물의 종류가 있는데, 이 번제는 뭐냐면은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번제라고 해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빻아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 다음에 전제는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올리브유를 부어가지고 드리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화제는 말 그대로 불화자, 불로 태우는 제사를 화제라고 그러고, 이제 2번째 거제가 있잖아요. 이 거제가 뭐냐면 높이 든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이 제물을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다. 이 거제. 그
그 다음에 요제는 뭐냐? 요제는 흔드는 거야. 이게 재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다. 하여튼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성취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동물로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든지 기름을 부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대제사장의 의복이다. 이게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여러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옷을 보면은 의복이 달라요. 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이렇게 입어요. 그래서 이제 겉옷을 입고 그 겉옷 제일 밑단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딸랑 대제사장이 걸으면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그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에다가 이렇게 붓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죽은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겉옷의 제일 밑단에는 방울을 이렇게 달아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봤지만은 겉옷에 이렇게 이제 멜빵이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앞치마처럼 쭉 이렇게 내려져 있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 어깨에 멜빵, 여기 멜빵에는 두 개의 큰 보석들을 하나씩 달았는데 여기에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 흉패, 이 가슴 바지는 바로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그건 뭐냐? 12지파죠. 12지파의 보석을 가슴에다가 박아놨어요. 이제 뭐냐? 대제사장이 12지파를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마에 이렇게 패를 금패를 이렇게 붙이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앞치마처럼 이 무릎까지 쭉 내려간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봇이라고 한다. 이게 에봇.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러 가지 실로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제사장의 옷이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흰 옷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든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짓는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 나라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사명이 있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짓는 그런 그 임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짓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역할도 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했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라 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요, 무슨 역할도 했냐면 그 지역의 위생 감독관 역할도 하고 말이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재판관 역할도 해주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거는 지도자죠. 그러니까 지도자, 백성들의 지도자. 근데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이제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이 이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레위 지파들은 뭡니까?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 뭐 성가대도 하고 또 뭐 문지기도 하고 또 뭐 짐승을 잡고 뭐 처리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나중에는 그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도 사독이라는 그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유대교가 타락을 했는데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가문도 아니고 사역 계열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거 어떻게 되냐? 돈 주고 샀지. 그 당시는 이제 로마가 지배를 했으니까 로마에게 돈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사는 이런 타락한 모습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또 그것도 아론의 가문에서, 아론의 가문 중에서도 사독 계열에서 제사장들이 나온다. 그게 이제 정통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그 시대만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레위 지파니 뭐 아론의 자손이니 사독 계열이니 이런 게 의미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안식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날,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요. 예배하고 직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쉰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 하나님도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시고 또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시고, 그래서 여기 안식은 재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쉬고 또 일하고, 그래서 이런 그 삶의 리듬이 있어야 우리가 재창조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 삼고 이제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 강의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이 자주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옷도 구별되어야 되고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날도 구별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룩의 개념은 바로 이제 그 구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먹는 거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한 것들, 불의한 것들, 그런 게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겉으로만 구별돼서는 안 되고 사실 우리 마음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별이라는 것은 이런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 마음의 구별, 즉 가치관의 구별, 우리의 생각의 구별, 우리의 어떤 태도의 구별, 이런 것이 있어져야 된다 이게. 그래야 진짜 거룩한 것이다 이거예요. 마음은 거룩하지 않으면서 겉만 구별되게 입으면 그건 진정한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돼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된다 하는 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보고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새기셔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공동체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